오늘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들과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제자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자신의 자리 다툼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마치 사오정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12제자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들어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12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12제자들의 사복음서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을 비롯해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권능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키워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시대라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인 공생의 기간이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 우리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끝까지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서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아노프라고 하는 호련이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그들은 사복음서에 자기 중심적인 사오정과 같은 12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12제자의 모습으로 놀랍게 쓰임받은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 개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개인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복음서의 12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12제자들과 같이 실제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우리 명지력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누듯이 아노프라고 하는 헬라어이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때의 창조 언약과 같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새 언약 베리트 가운데에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미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한 걸음 하나 맺어 나아가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에클레시아의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하나 인격적인 관계를 실제로 맺어 나아가듯이, 또 우리 우영 집사님이 출근하고 먼 지역에서 수요 저녁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달려 나오는 몇 마디를 나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아가서의 관계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친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비유로 설명하셨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약 히브리어의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의 표현이 성경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 친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인 여러 다각도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은혜가 아버지와 아들의 더욱더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종교인의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찬양을 할 때 하나의 노래 곡조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에 대해서 20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사모했습니다. 계속해서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20대의 천일을 저녁 동안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저녁 시간에 1000일 동안을 기도하고 또 1000일을 채우고 마지막 1000일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20대 대부분을 하나님과 저녁 7시 하나님과의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마치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그 1000번의 제사를 저는 1000일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저녁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론으로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한번 따라했습니다. 레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인들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격적으로 점점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하 개척교회였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1000일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전도사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수련회 데려갔을 때에 다은이란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1000일의 기도 시간을 개척 지하교회에서 잠을 자며 시간을 보낼 때에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졌는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의 손을 움직여서 아이들의 턱에 손을 대고 아이들의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경험들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아가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명지록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전길이라고 하는 청교도 그런 신학을 전공하신 박홍규 교수님의 성령론을 들으면서 존 오웬의 성령론을 정리할 수가 있었고, 또 김웅태 교수님의 그 신약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198번의 토푸니마토 하기네라고 하는 신약의 성령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을 찾아보고 구약에 389번이나 설명되는 루카크라고 하는 성령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에는 문병호 교수님의 기독교 강요를 들으면서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해보고 제가 경험했던 천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다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쓰러져서 귀신이 떠나가고 부족하지만 저의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방언이 터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원어적인 성경적으로 또 개혁주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정리한 시간을 가지면서 저의 거의 지금 한 20 몇 년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실제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GOP 22사단 55연대에 그런 동부전선의 그런 강원도 고성에서 군생활을 할 때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약 1m 80의 눈이 쏟아지는 지역이었는데 그 눈을 추우면서 저녁에는 몸이 피곤하고 작업을 하고 근무를 서고 3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샤워장 앞에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세면장이 울리기 때문에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세면장이 울리면서 더 깊은 군대의 힘든 육체 가운데에 더 깊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성령을 경험하며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의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저를 실제로 만나 주셨습니다. 원진아,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다. 나는 저 바다 밖에 있는 보일 듯 말 듯한 섬과 같이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고 너의 마음 가운데 있은즉 바로 성경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로 줌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앞에 성경을 두시고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는 생명과 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가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며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실제하는 성령을 경험하고 구약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던 시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시대, 이제는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의 유언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시대 가운데에 실제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양날의 칼이 선 그런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P에 들어갔을 때에 취사병을 했습니다. 제가 탕수육도 만들고요, 제가 여러 요리들도 굉장히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취사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세면장에 들어가서 샤워장에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100번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쪽 성경을 군대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저녁마다 샤워장에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100번 읽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군대를 제대할 때는 구약을 8번 또 신약을 15번 읽고 군대를 제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취사병에서 물을 끓이면서 조그만 틈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점점 더 경험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목회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부수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건설하고 세우게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을 경험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입에 하나님의 말을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 인생을 분명하게 사명으로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점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신앙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년 병장이 되어서 다시 페바라고 하는 후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전방에서 제대하게 되었는데, 이제 병장의 짝대기 4개일 때에 별을 쏘다라고 하는 전도연 조인성 주연의 드라마를 1등급 특급 침낭에 들어가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계시록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원지나 원지나 내가 설 땅이 없다. 2번 말씀하셨어요. 원지나 원지나 내가 설 땅이 없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큰데 또 크지 않으면서 귀로 들리는 것 같지 않은 온 몸으로 인격으로 들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면장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구약 8번 신약 15번 읽을 정도로 계속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져서 실제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귀들도 귀에 지절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했지만은 지절거린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해서 성경으로도 말씀해 주세요라고 되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레미야 6장과 8장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2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2번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원지나 원지나 내가 설 땅이 없다라고 2번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6장과 8장의 말씀으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조차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한국에 1000만 명의 교세를 자랑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설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은 교회만 출석하는 종교인들, 당시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실제로 하나님을 믿도록,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저의 구체적인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또렷하게 경험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에 실제 살아 역동하는, 나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교회에서 만 5년 동안 사역하면서 김은호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 청소년 사역자들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오른교회 3층에 있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은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따라서 오살리 기도원의 어느 산 기도굴로 갔는데,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의 시간이 영성이 되었고 영성이 있어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영성을 경험하게 되고, 영성으로 채워질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자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3시간씩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저만 하루에 3시간의 기도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일어서 앉았다가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3시간의 시간을 지켜 나아가는, 그야말로 때우는 3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 3시간이 짧아지게 느껴지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더욱더 강하게 실제적인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호련히 서든이 갑자기 하늘에서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호련히 임한다.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서 불이 혀처럼 갈라진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만큼, 저의 20 몇 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었듯이 사모하는 만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대화에 귀를 기울일 때 더 많은 대화가 나누어지듯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분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중요히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에 호련히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경험되는 성령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교회 김은우 목사님의 목회는 성령 목회였습니다. 성령 목회라면서 특강이 있는데 그 특강이 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압력을 느끼듯이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매끄럽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물의 압력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케스트라가 장엄한 연주를 할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감동을 경험하듯이 눈물을 경험하듯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그와 같이 경험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감전의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고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손으로 만진다라고 하는 오감으로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의 압력을 경험하듯이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우리가 감동으로 경험하듯이, 그리고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오감으로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수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일이었습니다. 수경노예라고 하는 노예에 소속이 되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제가 모르는 두 분의 그런 목사, 나이 있는 연로한 목사님들이 저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하고 나서 몇만 볼트에 감전되는 듯한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몇만 볼트로 경험하게 되었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따라서 당시에 경기도 광주에 있었던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한잠 동안 2-3시간 앉아있을 때까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몇만 볼트에 감전되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가 순차적으로 매우 강하게 경험돼요. 마치 웅웅웅 이런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성령의 임재가 계속해서 경험되며 몇 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있을 때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실제로 경험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실제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는 것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만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었듯이 구약은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으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다른 비유의 설명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행전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사도행전 28장, 29장, 30장을 써나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깊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붙들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조금만 신음만 해도 어떻습니까? 귀 기울이는 겁니다. 자녀가 조금만 뭐 먹고 싶다라는 표현만 해도 어떻습니까? 편의점으로 제가 주예를 데려가듯이 데려가는 겁니다. 자녀가 조금만 표현을 해도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맞추어주면서 허락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실제하는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정직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성령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정직하게 힘들 때 힘들다, 나의 사업이, 나의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업무가, 내가 모든 일들이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이 될 때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에 정직하게 나의 모든 삶을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제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봄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100일 지나는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앞에 내려두는 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그 관계 가운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